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7쪽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자,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볼 텐데요. 본문은 우리가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묵상하였지만 12장 54절부터 13장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용들이 다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과거를 아는 것은 미래를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연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연륜은 지식이 아닙니다. 많이 아는 것이 지식이고요. 연륜이라는 것은 보통 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경험이 많은 거죠. 그래서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분별한다라는 것은 지혜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과학이 발전하기 이전에도 사람들은 많은 징조를 보고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화산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요, 연기의 색깔을 본다든지 혹은 동물들이 이동하는 것을 보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다 예측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예측들은 인류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살아가지만 크고 작거나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렇게 될 거야.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될 거야. 등등의 예측들을 합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서 제대로 내다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2장 54절 말씀부터 보면요.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천지의 기상을 분별하려고 노력하고 또 지식을 쌓아가면서 앞일을 보려고 하면서도 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요,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지금 쭉 이제 성경 말씀을 한동안 누가복음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11장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들은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들은요, 탐심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없는 경건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없는 경건은 여러분 그것은 진짜 경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말을 예수님께서는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눈이 멀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작은 삶의 틀 안에 갇혀서 살면은 안 되고요. 물론 나의 삶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동네만 보면은 특별한 일 없습니다. 특별한 위험도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우리나라를 보면 어떻습니까? 사상과 이념의 대립이 생각만 해도 정말 피곤할 지경입니다. 마치 불만과 분노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시선을 넓히면 어떻습니까? 세계를 보면요, 전쟁과 테러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염병과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를 많은 사람들이 경고합니다. 예전에는 종말 이야기하면 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은 과학자들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나라는 범죄 조직이 이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형편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개인 전용 비행기를 타고 세계 여행을 다니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새 차를 타보지 못하고 죽는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전염병이 생기면요, 하루가 지나기 전에 지구 반대편에서 그 질병이 번지는 세계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옛날에 인간들은 바벨탑을 쌓았고 흩어지기 싫어했습니다. 하나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고 그래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언어를 다르게 하여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류는 과학으로 인해 다시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반기독교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기독교 국가에서조차 성경을 공공장소에서 보는 것을 혐오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몸에 문신을 하고 동성애를 하고 마약까지 합법화하려는 세상이 왜 성경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자세를 취하는지 여러분, 믿음으로 이 세대를 보는 것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거리에서 음악을 크게 틀고 춤을 추고 밤새도록 술을 마시는 것도 개인의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찬양하는 것을 반대하는 시대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게 어렵습니까? 12장 5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왜 우리는 타인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무조건 따라가는 시대가 되었을까요? 왜 신앙의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고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하시는 이 말씀은 개인적인 판단력을 가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랍비가 아니더라도 바리새인이 아니더라도 그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의 교육을 받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태어나자마자부터 말이 트일 때부터 그들은 모세오경, 성경을 철저하게 교육을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을 압니다.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어느 순간부터 바리새이주의에 동조하여서 그들이 내린 결정을 그냥 무작정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58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주 당연한 말입니다. 만약에 누가 너를 고발을 해서 네가 지금 법관에게 가는 중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화해를 해야죠. 빨리 이 문제를 법관에게까지 가기 전에 문제를 해결을 해야죠. 지금 예수님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당연한 것, 너희들이 믿음으로 분별해야 되는 그 당연한 것을 왜 너희들이 하지 못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말씀이죠. 그리고 13절 말씀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13장을 이제 시작하면서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으니를 예수께 아뢰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 이 갈릴리 사람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이 빌라도가 보낸 로마 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의 피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피와 섞였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빌라도의 잔인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중에 죽임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 징벌을 당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중에 죽었겠냐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 사람들이 왜 이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 분별해야 된다. 너희들 그냥 뭐 하늘을 보고 날짜를 분별하고 미리 알고 싶어하고 그러면서 왜 너희들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와서 예수님께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 분별하고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일이 생겼는데 우리 그 일들을 알고 있고요. 그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도 알고 있고 그 일의 의미도 우리 알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시대를 분별하라는 말씀은요, 이스라엘에 닥친 그 시대적인 고난, 그들이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시대를 분별하여야지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고 그들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은요, 그 표현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하여서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인에 대한 유대인의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 사람들은요, 굉장히 과격하게 민족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그래서 늘 문제를 일으켜서 이 유대인들은 갈릴리인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들이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는 빌라도의 잔인함과 갈릴리 사람들의 무모함에 대하여서 예수님께 말하면서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너희도 다르지 않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들에게 너희들도 별로 다른 게 없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올바른 분별함이 없으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지금 시대를 분별해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40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완전하게 멸망해버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그 문제를 그 사람들의 죄로 돌렸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그 사람의 죄, 그 사람의 잘못으로만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분별과 판단은 다릅니다. 우리는 판단은 참 잘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죄된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판단은 참 잘합니다. 저 사람은 저거 못하고 저 사람은 저거 잘하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세상에서 바둑 제일 잘 두는 사람은 훈수 두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 잘 두는 것 아니죠. 그 순간만 잘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단이라는 것은요, 남을 향하는 것이고요, 분별은 나를 향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종종 자기의 부모님을 정말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 너무 싫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 왜 그렇게 도대체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분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야기하는 그 부모님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엔 똑같아요. 그런데 자기는 몰라요. 여러분, 판단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판단하면 우리의 삶은 도무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삶이 변화되고 있다면,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다면 나는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나는 옳고 그름을 잘 아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의 잘못이 눈에 잘 보이는데, 나는 어떤 상황을 딱 보면 이게 뭔지 잘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나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여러분, 나는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판단하는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 과격한 갈릴리 사람들 좀 보십시오. 맨날 폭동 일으키고, 그래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이것이 바로 시대의 표적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분별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병에 걸렸습니까? 저 사람은 얼마나 죄를 지었길래 가난할까요? 저 사람은 얼마나 죄를 지었기에 하는 일마다 안 될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판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좀 못 보는데 그럼 누구 죄입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판단입니다. 여러분, 분별하는 사람이 겸손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좀 과격한 말씀을 잘 안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망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 망하리라.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무슨 말씀하는가 하면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당시에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그 망대를 공사하던 사람 18명이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망대는요, 당시에 빌라도가 예루살렘을 통과하는 수로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수로 건축하면 좋은 거잖아요. 요즘도 여러분 뭐 집을 지으려면 상수도가 먼저 들어와야 되잖아요. 물이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성 안에 큰 이제 수로를 외부에서 물을 당겨와서 이 수로를 만드는 것은 예루살렘의 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빌라도가 이 수로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성전에 있는 돈을 빼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걸 반대했습니다. 왜 하나님에게 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에게 드린 것을 왜 빌라도가, 이방인이 그 돈을 억지로 꺼내가가지고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유대인들이 반대를 하고 폭동이 일어났는데, 빌라도가 이 무서운 보복을 했습니다. 로마인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그렇게 공사를 하는 중에 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 건축에 참여한 그들을 죄인으로 정죄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들을 의인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희들 그 18명보다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더 죄가 있어서 너희들 그 사람들이 죽었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른 것을 판단하면서 자기를 의인으로 만듭니다. 봐, 나 저렇게 옳고 그런 거 나는 잘 알고 있잖아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판단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동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결정을 판단함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얼마나 큰 어려움에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분별은요,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회개함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만약에 10억 정도 헌금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10억 헌금하고 그 다음부터 마음대로 살면 될 겁니다. 실제로 중세시대 때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선하게 살아도 구원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보다 큰 은혜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수천억을 헌금한다고 해도, 교회에 아무리 공로가 크다고 해도,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 회개하는 믿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가난하여, 내가 형편이 너무 어려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남들만큼 봉사할 여력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회개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임을 고백하며 여러분들의 삶에 나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내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맞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내 안에 정말 부끄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재난을 볼 때 그 재난을 그 지역의 재난으로 보거나 그 지역의 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야, 저 가난한 나라들 막 굶어 죽지만 야, 우리는 잘 사는 나라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시대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비 오고 난리가 나서 몇천 명, 몇만 명씩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괜찮으니까.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는 눈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6절, 7절, 8절, 9절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의 특징이 뭐냐면요, 6절만 딱 보면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 밭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아니라 포도원입니다. 포도원, 포도를 심는 곳에 무화과나무를 심어놨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주인이 특별히 필요해서 심어놓은 무화과나무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주인이 와서 그 열매를 구해서는 얻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포도원주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했는데 얻지 못하였으니까 찍어버려라. 어떻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포도원지기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인이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그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비유가 지금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삶에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말씀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찍어내 버리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첫 복음을 전하실 때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지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셔야지 더 많이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으로 시대를 분별하여야지 오늘 내가 그냥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지 말씀으로 나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분별하는 눈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비록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작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성공은 하나님에게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께 내어놓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나의 삶을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